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1330면에 위치했습니다. 구약성경 1330면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경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서 매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소선지자,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서 소선지자 읽었는데 이 소선지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 특별히 징계와 촉구와 결국의 사랑, 징계와 촉구와 결국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언서 말씀을 읽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갔는데 내일은 마가복음이고요. 여러분, 예언서 말씀은 크게 보면 대선지서, 대언서, 그리고 소선지서, 소예언서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뭐 탁월해서 대선지자, 대예언자, 뭐 소선지자, 소예언자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요. 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예, 우리 대선지서에 해당되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모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요 다른 선지서에 비해 깁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로 나누고 그 나머지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쭉 선지서가요 비교적 우리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이렇게 한번 배열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각화시켜서 읽을 때 여러분 새로운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뭐냐면요, 족보. 구약의 족보를요 그냥 읽으면요 아 그렇구나, 살다 죽다 끝났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연대기를 쭉 이어서 보면은요 도표화시키면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삶을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왕들과 비교해서 쭉 배열해 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등장하고요. 아시리아에서 망하기 전까지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위해서 뭐 호세아 계속 활동했고 또 요나, 또 아모스, 남유다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을 쭉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우리 미가와 함께 더불어서 특히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지 전했지만은 남유다를 향하여 메시지 전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쭉 보시면은 집중적으로 멸망당할 때쯤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뭐 대표적인 선지자 우리가 잘 아듯이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등장하고 그 사이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가 등장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 그리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증거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서 남유다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회복될 때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사실 한 나라죠. 한 나라가 이렇게
한 민족인데 두 나라로 나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쭉 활동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거 쭉 보다가 아주 독특한 메시지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좀 잠시 나눌 텐데요. 이것들을 나눌 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때쯤에 활동하게 하셨는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또 인생 가운데 좀 새로운 인사이트들 그리고 적용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선지자에 나와 있는 또 예언자들의 이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바로 징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징계의 사랑. 자, 여러분 보시면은 말라기 말씀을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 마지막 말씀,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둠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을 버린, 또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그 모든 존재들을 향한 심판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 말라기 상황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 70년 후에 뇌운한 이후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증거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단순하게 열국을 향한 또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심판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을 향한 징계의 메시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 백성이 깨어 근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남유다 백성을 징계하겠다. 말라기 말씀뿐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아픈 하나님, 힘들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혼내는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얘기하시죠?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또 섬겼었지만은 미국 교회로 한 1년 정도 다녔었거든요. 이 두 개 교회 다녔었는데 미국 교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미국 교회는요, 사랑에 대한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선하시고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런 내용의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이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내용의 찬양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90% 이상이 다 사랑에 대한 또 은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요 그때의 그 은혜에 대한 메시지들, 또 찬양들,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 찬양들을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냐면은 하나님은요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엄히 꾸짖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사실 요즘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요 징계를 싫어할까요? 괴로워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시대적 배경을 볼게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대표적인 범죄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죠? 우상숭배예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이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또 우상숭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 하나님은요 계속 용서하세요. 수백 년 동안 용서하십니다.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다시 용서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이들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요, 징계에 매를 드세요. 그래서 정말로 아수르에서 아시라에서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호세아 말씀 기억하십니까? 호세아 말씀 북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호세아가 뭘 얘기하죠?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니고, 지금은 긍휼을 얻지 못하고, 지금은 더럽혀진 자지만,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이라 긍휼 입은 자다, 거룩한 자다라고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징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징계는요, 이들을 아프게 함과 매를 들음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화를 통하여 성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징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남유다도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 다윗의 가문인 남유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유다도 어떡합니까? 계속된 반복된 우상숭배, 특히 므낫세의 지독한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당하죠. 하지만 멸망당하는 게 끝은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헤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회복되지 못한 채, 독립을 경험하지 못한 채 로마 제국의 압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반복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참고 또 참고 품고 품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는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징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해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해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대요. 자녀, 아들, 딸, 진짜 내 자녀, 진짜 아들, 딸이라면은요, 진짜 사랑할 텐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 딸들이, 자녀가 깨어있지 못하고 잘못된 어둠의 죄악의 길을 갈 때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면요, 잠언 13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히. 너무 재밌지 않나요? 부지런히 근면하여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징계를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사랑하면은요, 정말 사랑하냐 하면은 용서와 용납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면요, 때로는 이렇게 매를 들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따라해 봅니다. 내버려 두사.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불러요. 유기. 버려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분노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버림입니다. 유기입니다. 무관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질투합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때는 화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질투하고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누군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저주입니다.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매가 없는 거는요 오히려 가장 큰 저주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할 수 있는가?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는요 이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스피릿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성경 보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야와 같이 여기라. 어떤 자가 범죄하였을 때 이 범죄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세요. 자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명의 증인, 두 명의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래. 이게 뭐냐면 출교를 얘기해요. 내쫓으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쫓는 거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출교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이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만약에 범죄하였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버려 둡니다. 그 조용히 잘라내버려요. 왜 이렇게 징계해요? 사랑하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징계의 사랑, 사랑의 징계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 인권 조례인가요? 그것이 발동된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못 때리는 거 아시죠? 막 언어적으로도 함부로 못하는 거 아시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너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투머치가 돼가지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손상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의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 주변에 있는 서초에 있는 어떤 한 초등학교에서 한 분이 자살했죠. 왜 그러죠? 선생님의 권위가 상실된 채로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자살에까지 가버리게 된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요? 어떤 영혼이 정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가만히 두는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유럽권에서는요 이거를 톨레랑스,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톨레랑스의 나라, 관용의 나라가 어디죠? 프랑스. 이번 최근에 올림픽 개막식 보셨나요? 톨레랑스, 관용의 나라 프랑스가 한 짓을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가요?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후의 만찬의 그 이미지를 LGBTQ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 프랑스 그 위원회에서 올림픽 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종교계에서 막 반발하니까 내세웠던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관용입니다. 관용. 키워드가 관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품고 용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 핵심 메시지죠. 십자가는 관용, 용서, 용납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관용이 진리를 해하고 진리를 죽일 때 여러분 이 관용은요 우리의 뿌리조차 뽑아버릴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사탄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네덜란드도 여러분 비슷한 영향을 받았거든요. 과거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는요 90%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개혁주의 정통 기독교였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이 톨레랑스 관용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지금은 기독교적 관점, 보수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약을 해도 되는 관용의 정신에 의해서. 그럼 이것은 아니죠. 어떤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한다면 진리를 기억하며 그 진리에 벗어난 영혼을 향하여 징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징계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딱 아멘 또 안 하잖아 또. 힘들죠. 사실 힘들어요. 쉽지 않죠. 하지만 엉망으로 사는데 그래 괜찮아 힘내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진짜 사랑하면 얘기해야죠. 저희 집은요 초달매가 있습니다. 초달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학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에 대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유대인 교육을 건강하게 계승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건강한 매를 지지한다예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거는 그 시대, 여러분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그 시대 그 문화기 때문에 그 시대에만 해당됩니다. 그거에 따라가다 보면 동성애까지 다 말려 들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초문화, 초사회, 초역사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매를 때리는 것, 대신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대신 저희 집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했다. 말로 경고합니다. 똑같은 잘못 두 번째 경고합니다. 세 번째도 경고합니다. 세 번 경고했는데 말 안 들으면 기독교 삼수가 중요해요. 삼수. 그렇죠? 딱 걸려서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번째는 엎드리세요. 또 잘못하면은요, 그때는 엉덩이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성의 시간, 벽보기 있기. 이게 5 스텝이 있거든요. 그 대신 이 5 스텝을 거의 한 번에 쭉 지나가는 게 있어요. 바로 매로 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거짓말. 거짓말하면 저희는 바로 이제 5번째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요, 잘못 엇나갑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 다시 얘기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요. 징계하지 않는 존재는 아들과 딸이 아닌 거죠. 자녀가 아닌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징계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소서신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런 스피릿, 그런 정신이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선지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 바로 징계의 사랑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징계의 사랑. 두 번째는 촉구의 사랑입니다. 촉구의 사랑. 말라기 4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기 선지자 엘리야는 나중에 올 세례요한을 뜻하죠. 그 존재도 와서 선지자로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반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사야부터 여러분 말라기까지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계속 강력하게 반복하여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촉구하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서가 얘기하는 촉구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어머니들의 또 아버지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분 많지 않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도 잔소리가 너무 힘든 스타일인데, 예, 똑같은 거 반복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뭐 자기는 하면서 그렇죠? 힘들어하는 왜 어머니들이, 왜 아내가 반복을 할까요?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여보한테 하는 잔소리 중 틀린 게 없다. 내 말 들으면은 떡 하나가 더 생긴다. 근데 맞아. 진짜 맞아. 왜 반복이 되죠? 안 하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사랑할 때 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진리는요, 반복적인 촉구와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자주 증거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하면 어때요? speak, 뭘 해요? 뭘 이야기하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이야기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면요, 이 진리에 설복당하고 이 진리에 항복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은요, 이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너무 중요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제 8월 말에 이 메시지 전할 거예요. 9월 초랑.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율법의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어느 정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래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진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촉구하여 그 영혼을 깨우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 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인데 아까 17절 읽었는데요. 자, 15,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는 범죄한 형제에게 가서 1대1로 권면해요. 들으면은 감사하게 회개한 거고요. 하지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6절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는 두세 사람 왜 두세 사람 얘기했죠?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은요 두 사람 이상이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세 번째 뭐죠? 교회가 얘기하는데 듣지 않으면 네 번째 출교시키는 거죠. 뭐예요? 반복하여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그 도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넘어갔는데 보세요. 전 이거 볼 때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 그냥 대선지서의 선지자들 한 4-5명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 메시지의 강도 보면 충분할 텐데 근데 우리 주님 어때요? 곳곳에 선지자들을 다 배치시켜줬어요. 곳곳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특히 멸망당하기 전에 엄청나게 그냥 왕 갔다 와서도 왕. 이걸 통해서 제가 본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진리로 촉구하시고 촉구하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비참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이에요. 진짜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음이에요. 언제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 때 그러지 않았나요? 사무엘상 보면요 사사기 말미에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여러분 가슴 아픈 유기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남유다를 향해 어떡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명의 선지자들도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은 너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멸망당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진짜 멸망당할 걸 예언하여서 끝낸 겁니까? 아니에요. 돌아오면 돼요. 안 돌아오니까 계속해서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사랑으로 해석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가 가져야 될 촉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거룩한 잔소리는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세속적인 잔소리가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거룩한 촉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일 줄 믿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심각한 어둠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 바른 목회자라면요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더 이상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관계, 사랑의 관계도 없고 그 정도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없다면요 그거는 건강한 목회자의 마음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겠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룩한 촉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이 마음이가 약해져가지고 이 거룩한 촉구를 요즘에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목사님 옛날보다 좀 덜해졌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하나?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이야기하자. 정말 사랑하면 증거하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촉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진짜 사랑하면 진리를 반복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만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사랑은 징계의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촉구의 사랑이었는데 마지막은 뭐냐면요. 결국의 사랑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국의 사랑. 자, 보세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 5절 말씀 보면요. 자, 노란색 글씨로 가져왔는데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 이르는 날에. 자,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지금 말라기서는요. 아니 말라기서를 넘어서 선지서는요. 바로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을 향하는 심판의 날이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징계의 날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은요. 멀리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날은요.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회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소생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날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시죠. 자, 스가랴 1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그날이 나와 있죠. 그날. 다시 말씀드려요. 열방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족속을 향해서 악인들 향해서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 향해서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징계받긴 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보호하고 힘을 얻는 회복의 날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도대체 언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다양한 성경에서 포인트들이 있지만은 디모데후서 말씀 가져왔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날일진데 그 완성이 언제예요? 시작은 주님의 처음 오심과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됐지만 그 완성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납니다. 그걸 알았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 그날은요 자기가 죽는 그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실 그 온전한 회복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촉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줘서라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요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믿는 자 모두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요 사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결국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좀 어려움, 괴로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요즘 좀 조심스러운 시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되게 율법적으로 얘기하시네요. 되게 목사님 구약적으로 얘기하시네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때는 하나님이 때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이런 메시지 강단에 통해서 증거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다 사랑해서 징계하고 촉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어때요? 마지막은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끝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소선지서나 예언서의 말씀, 나아가선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밝고 행복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선지서에 나타난 징계와
촉구가 결국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도 붙들고 여러분 혹시 힘든 시절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사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우리 마저 다시 한번 여호와께
있어도 그 사랑 영원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정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영원히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고 우리를 촉구할 때도 있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픔이 다 징계와 촉구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징계의 사랑, 촉구의 사랑이 다가올 때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힘든 때를, 아픔의 때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한번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